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진 이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평양을 건너던 가운데 정말 거대한 파도를 만나고 죽임의 위기 가운데서 그의 어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그의 기도대로 그는 응답되었고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목회자로 활동을 했고 또 모든 전 인류가 아름답게 부르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놀라운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경이롭고 놀라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destined,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운명 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each person, 각 사람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던 그리고 그가 소유가 적던 그리고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모습을 볼 때 나는 죽음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주위에 오는 이 모든 소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나와 함께 어디 놀러 가자.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친구들이 뭐 대자리에 가자. 그리고 뭐 진간사에 가자. 또 안산에 가자. 또 인왕산에 가자. 이렇게 놀러 가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변에 오는 소식들은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리고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점점 보니까 죽음이 나에게도 멀지 않게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분리되어 있듯이 육신은 살고 있지만 영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낙원과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버려진 상태, 이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교회였던 충영교회에 목사님이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로교 대표적인 교단에
학자였고 또 학교의 총장이었던 분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출석하신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어느 날 자기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8일 동안 너무나 선명하게 그에게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책이 되어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지옥을 맨 처음에 보게 되었는데 자기를 지옥으로 인도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북한의 강양옥 목사였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 알 겁니다. 바로 김일성의 친척이었고 이북에 있는 많은 진실한 주의 종들을 다 색출해서 죽였던 바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분에게 나타났는데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정말 창백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말은 마치 로봇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를 지옥으로 이제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옥 입구에 가니까 그 신성령 목사님 놀란 게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쫙 불려지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지옥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이제 위로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그 지옥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니까 불꽃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불은 이 가시적인 불과 그리고 이 불가시적인 불이 있죠. 정말 그 보통 환한 불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불인데 잘 보이지 않는 불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습니다. 지옥의 그 문 앞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망을 버려라.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이다. 정말 그곳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본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니까 누가복음 16장처럼 물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뼈만 앙상하고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데, 특징은 각자가 서로 말을 하는데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물 달라가지만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중심에 보니까 무저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사탄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니까 선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니까 많은 돌을 닦는 성직자, 그리고 또 이게 도인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스님이나 또 이슬람교의 교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기가 볼 때는요, 공자님도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니까 시기, 질투, 미움과 거짓과 사기꾼에 붙잡힌 사람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불효자라든지 또 뇌물을 먹은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한 그러한 신부, 승려, 목사들도 그곳에 있었고, 배신자들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모두가 666이라는 숫자와 또 손에는 66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모두가 적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도 12구덩이가 있는데 마치 교도소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그 각 방마다 어떤 글자가 있으냐면 바로 거짓, 미움, 시기, 노여움, 그리고 배신, 이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곳에 이 신성령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국에 이제 이끌려 가는데, 천국에 갈 때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다 어깨에 태워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도 자기 아내가 계속 유산하게 되면서 자기 자녀가 죽는 모습 속에서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의 환상을 본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천국에 이끌려 가는데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지옥에 가는 모습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사자들이 오는데 정말 질질 끌려가면서 고통스럽게 매를 맞고, 그리고 철퇴를 맞으면서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한참 있다가 이제 심판이 있으면
그때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 뭐 낙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말씀한 대로 죽고 난 다음에 즉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특징이 있어요. 거기도 불이 확 타오르는데 밝은 불이었고 그 길가에 있는 불마다 비추는 빛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가니까 잔잔한 호수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호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치유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오늘 이 큰 구렁이처럼 이 신성엽 목사님이 본 이 천국과 지옥에는요 정말 깊고 아주 큰 파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도 서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황금문이 펼쳐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큰 문이 아니라 회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가보니까 지옥처럼 3층으로 되어 있지 않고 12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자기가 얼굴을 너무 빛나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선명한 음성이 들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그리고 또 24장로가 아름다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아주 새로운 찬송이 불려지고 있었고 천국에는 태양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보좌에 비추는 빛이 쫙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가니까 모든 사람을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알아보고 또 바울도 알아보고 이게 서로 알아보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처음 다 30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아주 젊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 천국에 가니까 장애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건강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12 이제 그 줄이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줄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 보니까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자기는 큰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그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그 개척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섬기던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그곳에 둘째 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네 번째 줄에서 유명한 테레사 수녀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레사 수녀님이 네 번째 줄에 있는가 했더니 그가 나중에 보면 10년 동안 이제 노후에 그런 그 편지글에서 그런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 속에 있지 못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턱걸이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12절 맨 마지막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가 은퇴하고 또 인질서도 나오고 연금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내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다. 영원한 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은퇴 후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도의 이 벵갈로라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도의 더위는요 평균 50도 가까이 되는 지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서 보니까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이렇게 앞장선 사람이 가장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놀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가 가는 곳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즉시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오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잣집 앞에서 온몸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개가 와서 핥고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어떤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라든지 또 이런 아주 낙후된 지역에 가면 지금도 아침마다 거리 청소부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이름 없이 아주 사회 천민들은 그냥 굶다가 때로는 아파서 죽었을 때 그냥 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가 시신을 모아다가 장례 지른 일이 바로 청소부가 또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선교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계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사로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잔치를 벌이는데 매일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놀랍게도 천사가 그를 영접하러 온 것이고 그는 즉시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는요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이 낙원이 아닌 영원한 이 불못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가운데도 이단인 바로 이 베리아라든지 뭐 김기동 목사 이런 분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혼이 부처를 떠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그 지하철역이나 뭐 대학가에서도 그런 그 미혹이 많죠.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만나서 이 예쁜 아가씨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당신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한데 왜 여자친구가 없냐? 이건 조상들이 뭔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없으면 싸게 우리가 이 제사를 이 도를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 뭐 어떤 뭐 제사를 지내라, 뭐 구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당긴대요. 이거 난 돈이 없다 그러면은 뭐 10,000원만 내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오게 되면 이게 원래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싸게 10만 원에 해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풀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이들이요, 이 대학생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말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사람은 한 번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죽고 나서 제사를 받고 음식을 먹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박연웅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원래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잖아요.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꿈에서 그 겪는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자기가 와서 정말 막 때리고 막 괴롭힐 때 그 아픔이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낼 때 보면 자기도 맨 처음엔 친척인 줄 알고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온 가짜 귀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바로 그 뜻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고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즉시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또 지옥에 들어가면 육의 몸을 벗으니까 의식이 없으면 괜찮아요. 오늘 보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지옥의 불목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가 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경 보십시오. 자, 이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처럼 부려먹었던 거. 야, 뭐 좀 해라 하면은요, 나사로는 심부름도 하고 재수 좋으면 좀 음식도 얻어먹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부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도 나사로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모든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한 괴로움이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영원한 위로와 괴로움이 바로 무의식이 아닌 분명한 의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축구는 다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 첫 번째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일으키신 무리바나의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썩어 흙으로 가지만 주님은 이 썩어질 몸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바로 무리바나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자연적인 과학적인 법적으로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썩어서 없어지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온도계로는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천국과 지옥은요, 끊임없는 고통과 위로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지옥은 게헨나, 바로 이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태워 죽이던 곳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리고 비통함이 있는 영원한 쓰레기장과 같은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요, 명품과 좋은 것들은 아주 귀하게 보관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 물건이랄지라도 박물관에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지면 고물상에 가서 그것도 다 찢겨지고 영원한 용광로로 다 불태워서 사라지고 말고, 또 어떤 것들은 태워지고 녹여져서 재생되기도 하고 영원히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의 귀하게 아름답게 정말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은 다 던져주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로 이 두 세계는요,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 볼 수는 있지만 왕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아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왕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5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31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니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으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성경 보이시죠? 그는 첫 번째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루터는 내가 천국에 도달하면 천국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오는 곳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라 할 때 내가 무슨 사기죄를 졌나? 내가 살인죄를 졌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어떤 목표를 쏴야 되는데 그 목표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나는 애굽의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 몸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나, 세상 사람들이 쫓아간 나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나갈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난 거예요.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어떤 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가락지를 껴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성경 보니까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옷은 사 입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 1년에 몇 번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맨날. 맨날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아예 자기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그 거대한 잔치 가운데 나사로는 한 번도 초청받지 못하고 그 집 문 앞에서 그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그리고 뭐 시키면 그거 일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그 온몸이 다 이렇게 헌대가 나서 개들이 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가느냐? 이름이 없는 자. 어떤 곳에 이름이 없는 자?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생명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자, 여러분 불못에 어떤 사람이 던져집니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3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는요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적 등본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생명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는 뜻을 가진 나사로는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지만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 그러면 그 집, 그 부잣집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잣집의 이름을 왜 얘기 안 하니까 그는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세계 100대 부자, 우리나라에 뭐 10대 부자 얘기해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유명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록에 기록된 여러분 이름 외에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찬송가 405장을 기록한 존 뉴턴도 놀란 것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왕으로 찾아가실 때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로 바로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주님이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이름을 불러서 오늘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천국에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옥에 있지만 내 형제들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여기는 모델하우스예요. 진짜 집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가치를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성정 목사님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집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연구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영원구원에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의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